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서 금지 팻말이 있는 곳에 낙서하고 주차 금지라고 써 있는 곳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왜 우리는 하지 말라는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자연스럽게 하던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반발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기를 쓰고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아내가 가끔 하지 말라,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면요, 일부러 막 더해가지고 좀 화를 돋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반발 심리가 있어서 하지 말라는 일을 더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는 오히려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나타낸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낙서 금지라는 팻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익힐 수도 있다는 거죠. 하는 사람이, 낙서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당신은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사람들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행동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 사도들은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도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앞서 제가 설명했던 이유들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계속 전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실제이고 복음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람들의, 그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본문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에 끌려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고 풀려났던 그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은 더 활발히 활동하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그에 따라서 복음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하지 말라라고 했던 일들을 버젓이 하고 다니는 그 사도들을 보면서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게다가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가, 유대인들의 그 관심과 인기가 새로운 예수를 향하여 가는 것을 보고 시기로 가득 차서 다시 그들을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이전에 사도들을 한번 잡아들였을 때 사실 그들이 사도들의 말을 반박할 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다시 한번 그들을 옥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사도들을 옥에 잡아 가두어 두었다가 다시 재판을 열어서 그들을 처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마저도 실패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에게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열린 옥문 밖으로 나가서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이 유대인들, 사두개인들이 다시 한번 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잡아두었던 사도들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당황한 그들에게 분명히 옥에 가다 두었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한 그들은 사도들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맡은 자, 다시 말해서 성전 경찰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잡아들이도록 하죠. 하지만 성전 경찰들이 그들을 잡으러 갔을 때
강제로 잡아올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도들이 전하던 복음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에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올 때 강제로 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 뭐냐면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지지했기 때문에 혹시나 그들을 함부로 했다가 자신들이 돌에 맞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폭력이 동원되지도 않았지만 사도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순히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전에 그들이 잡혀왔을 때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전했냐? 첫 번째로 그것과 두 번째로 왜 우리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처럼 만드느냐?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산헤드린 공의회의 지도자들에게 돌린 책임으로 그들을 기소하게 되죠. 하지만 거듭된 위협 앞에서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인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지 말라고 해서 한번 잡아왔다가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풀어줬는데 또 해서 또 잡아왔어요. 근데 자신들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일을 자꾸만 하는 이 사도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열을 받게 된 것이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들은 사실은 공의회를 모욕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일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라는 점에서 사두개인들은 인내심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노하여서 사도들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이 유대인들의 집단은 법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긴 했지만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어요. 사형같이 아주 중대한 범죄, 중대한 형벌은 로마의 허락을 받고 집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로마의 허락도 없이 사도들을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사두개인들은 이 사도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과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분노했기 때문이에요.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흥분했던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등장한 한 사람이 있죠.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이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을 가르치던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어요. 이 가말리엘은 그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이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흥분했던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그들을 내버려 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이, 그들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스스로 자멸하여 무너질 것이고, 혹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적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가말리엘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가말리엘이 복음에 관심이 있었거나 이 사도들의 말에 동의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등장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로마로부터 반란을 꾀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그들 모두가 죽었고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가말리엘은 그러한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 역시도, 베드로와 사도들 역시도 사람의 이야기라면 사라질 것이라고, 그리고 어차피 사라질 것들이니까 그들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말리엘이 복음을 동의했던 게 아니라 가말리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복음 역시도 그냥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등장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려던 시도를 철회하게 되죠. 대신 그들이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채찍질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가말리엘의 반응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두개인들처럼 핍박하는 반응이 나타나기도 해요.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계속 잡아서 옥에 가두고 위협하고 죽이는 모습처럼 복음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는요, 우리를 공격하거나 비꼬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세상이 복음을 대하는 반응은 가말리엘처럼 무시하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예 무관심, 아예 무반응으로 일관하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복음에 대해 절대로 호의적인 것은 아니죠. 그들 역시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대놓고 핍박하지는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 필연적으로 핍박과 조롱과 무시가 따른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 우리 주변 친구들, 우리 주변 직장 동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밝히는 데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잘못은 곧 교회의 잘못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삶에서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요,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하냐면, 내가 이런 대우까지 받으면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러한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요,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살해 위협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능욕을 당했고 복음 때문에 채찍질을 당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고 무엇이 가장 기뻤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능욕받고 조롱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아직 복음 때문에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감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기뻐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떻게 그러한 일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 채찍에 맞았는데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변태여서 그런 일은 아니겠죠. 맞는 게 너무 즐겁고 기뻐서 그런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 깊이 묵상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한 가지 가능성을 발견해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핸드폰까지도 또 설교를 듣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으면요, 우리는 기꺼이
불편을 감수합니다. 심지어 주변의 조롱도 감내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헬스나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요. 운동 쉬지 않아요. 운동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한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운동하면 힘들잖아요. 운동하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부상을 당하기도 하는데 왜 그들은 사서 고생을 할까? 그러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은 시간이 차고 넘쳐도 절대 운동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건강에 이상이 오지 않는 이상 절대 제 발로 헬스장 가서 운동하지 않아요. 근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없으면 잠을 줄여서까지 운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좋아하는 것에는 기꺼이 고통을 감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가수의 팬들은 어떻죠?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쓰고 때로는 큰 지출을 감내합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면요 몇 시간이고 기다리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니고 주변의 조롱도 그 가수를 좋아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가 않죠.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사도들이 정말로 복음을 사랑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을 감내하고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지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가수를 좋아할 때는 가수가 잘 되는 게 나의 기쁨이 되듯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너무 좋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일이 그들의 기쁨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의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믿었기에 그들은 복음을 위해 모욕받고 능욕받고 채찍질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겪고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우리도 사도들처럼 복음을 위해 능욕받고 고난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억지로 고난받고 능욕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는가?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과연 나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심으로 복음을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감사하게 되면 저는 분명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복음적인 가치의 역풍이 부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심지어 전하는 일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대로 살아가는 일만으로 해도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들, 때로는 조롱과 모욕이 뒤따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지만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세상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의 가치를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